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 잘 들으셨죠? 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또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일을 다시 한번 찬양 가사를 통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때가 있는 것 같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또 그 때를 놓친다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오고 입을 열려고 입을 열지 못할 때가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정말 하나님께 후회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인지 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준비하면서 했을 텐데 준비해본 분들은 알거든요. 이 5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을 준비할까요? 네, 5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50분 이상, 그렇죠? 아마 100분, 150분, 200분 그렇게 준비해서 40분의 1, 30분의 1을 찬양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그만큼 값지고 또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한 일을 우리가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같이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이방인들의 신분이 놀랍게 변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 교회라는 이야기로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순서대로 말씀드렸었죠. 가장 먼저 집을 짓기 전에 뭐 해야 될까요? 터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 터는 바로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수고를 해준 덕분에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구약이라는 것에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 기초를 이 사도 선지자들이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터 위에 또 예수님께서는 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모퉁이 돌은 지난번에 간단히 이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지을까, 또 얼마만큼 우리가 높이 지을까를 결정할 때 모퉁이 돌의 이 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교회의 기초를 담당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21절, 22절 쭉 이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고 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도 우리가 오전에 했었지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어디서만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춤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은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설계도는 그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많은 건물들을 지으시고 그 건물들 서로 뭐 하시는 거예요? 연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고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건물들을 지으시고 그 건물들 다 연결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연결이 뭐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내 신앙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연결이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 교회다운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완성되었을까요? 아직 완성되어 가고 있을까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성된 건축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지어져 나가시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요. 또 어떤 건물들은 아직 지붕도 없을지도 몰라요. 지붕이 없으면 어떨까요? 비 오면은 비 맞겠죠. 네. 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짓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공사 중이니까요.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이 교회가 조용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과연 제가 얼만큼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도록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이고요. 또 내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교회를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내가 이 성도를 어떻게 해서 세워져 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세우시도록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지지해주고 서로가 힘을 북돋아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자는 이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8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성경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형제임 한 절, 자매임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평상시 잘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몇 개 보이시죠? 하나는 뭐가일까요? 하나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자주 보시나요? 자주 안 보이시죠?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3절, 4절에 두 군데에서 걸쳐서 나옵니다. 또 어떤 말들이 눈에 띄시나요? 함께, 함께가 3번 나옵니다. 또 2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계시된 비밀, 맡겨진 은혜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비밀을 계시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맡기셨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자기가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인데요, 무엇과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은 초록색 글씨로 갇힌 자랍니다. 갇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빨간색 글씨로 뭐라 나오나요?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갇힌 자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갇힌 자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다. 이제 실제 원어에는 일로라는 말은 없고 이 일로라는 말 빼면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나 지금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를 썼을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감옥에 왜 갇히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 사도 바울을 가두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어디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사도 바울을 가뒀을까요? 로마 관리들이 가뒀겠죠. 로마 관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가뒀을 것입니다. 아마 죄가 있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또는 로마에 의해서 갇힌 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은 누구 때문에 갇힌 거라고 얘기하나요? 로마가 관리들이 가둔 거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람이 나를 가둘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은 결국 누가 가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갇힌 자가 되었던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의 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일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 이 감옥에 갔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해서? 하나님께 벌 받기 위해서 이 감옥에 갔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 감옥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2000년 후에 이걸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볼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서를 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던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에베소서를 볼 수가 없고요, 빌립보서를 볼 수가 없고요, 골로새서를 볼 수가 없고요, 빌레몬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으면 그냥 가면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설교하면 돼요.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거기 가서 직접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교회를 돌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내가 왜 감옥에 갇혔어야 했는지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갇힌 거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로마 관리들이 다 자기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갇혔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갇혔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갇혔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우연히 재수 없어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에 이 일이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룰 것을 알아요. 선을 이룰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수억 명의 이 성도들에게 큰 도움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승리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지 않았어. 나는 승리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갇힌 자라고 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누굴 위하여 갇혔다라고 얘기하나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갇히게 된 이유죠.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1장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 말리죠. 너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라고, 감옥에 갇힐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짓 송사,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오해해서 또는 그것들을 왜곡해서 이 사도 바울을 송사합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 구해주죠. 천부장이 구해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신히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 이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돼서 이제 로마 감옥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괜찮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냥 쉽게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은 이런 일 당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였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방인 사도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누가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민족들이 사도 바울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짐승 취급도 하지 않았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유대인 민족도 같은 등급으로 사도 바울이 전파를 하니까 어때요?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감히 이방인이 유대인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유대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생각해 볼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들은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 성도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이 염려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고, 또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얼마나 아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유대인 자기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막히신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또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말이 좀 어렵죠. 이 경륜이란 말은 이제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데 집안 관리를 의미합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나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죠? 가정 총무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 집을 관장하는 집사죠, 집사. 집을 총관할하는 집사 역할들. 그래서 이걸 청직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은혜 경륜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청직이랑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을 관리하도록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은혜의 경륜, 은혜의 청지기로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청지기 아니라 어떤 청지기요? 은혜의 청지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청지기를 맡기셨을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맡게 된 역할들. 이 사도 바울이 맡게 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는 이 큰 특권의 일을 아무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맡기시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청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청직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요? 잘난 사람에게 주는 은혜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사실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는 청지기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책임을 받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제 아까 주제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다고 얘기하나요? 뭘 깨달았다고요?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밀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걸 비밀이라고 하나요? 쉽게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비밀이란 보통 어때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무나 모르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질 가치가 있는 신비한 어떤 내용, 이걸 우리가 비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비밀은 뭘까요? 이 비밀은 아마 이제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귀중한 섭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가 뭘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뭐하게 하셨다는 것, 교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하나의 교회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알겠지만은 쉽게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 비밀. 하나님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쉽게 이해했을까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지금까지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선포하는 것들은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말을 듣는 이방인들도 쉽게 납득이 안 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비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걸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떤 사람들 사랑하나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거나 또 내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나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었죠.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었나요? 아니었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럴 만한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거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이해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나? 정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라고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더 친절한 사람도 많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도 어때요? 미스테리하죠. 진짜 희한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걸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 아시겠지만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었고 정말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면에 있어서도 행동의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행동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걸 안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복음은 누구의 힘 없이는 이해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여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너무 쉬운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직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잘 설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또라는 방법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뭐하면이라고 나오네요. 그것을 읽으면. 헬라어로 아나기노코스라는 뜻인데 이 뜻은 큰 소리로 읽다, 확실하게 알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읽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지금처럼 속으로 읽을까요? 지금처럼 속으로 묵독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옛날엔 다 어떻게 읽었어요? 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는 것만이 사람들이 읽기라고 생각했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으면 어때요? 그것을 뭐 하는 사람이 생겨요? 듣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를 소리내어서 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읽으면이라고 이해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소리내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 쉽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 우리가 사람의 지혜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설득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읽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또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읽어주고 읽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과 또 그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냐? 다른 세대에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말은 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언제 이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받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어떤 걸까요? 그 이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많은 사람도 있었죠.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 세웠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알리셨다고요? 알리지 아니하셨다고요? 알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막이나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그 모형과 그 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이걸 예상했던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비밀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 6절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얻게 된 이방인들의 특권 세 가지. 무엇과 무엇인가요?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지체가 되는 것,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 함께라는 건 뭘까요? 누구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나님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 이방인들도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누가요? 바로 이 교회가요. 이방인들이 포함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은 이 땅에 있는 축복일까요? 하늘에 있는 축복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예배서 1장에서 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있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축복이고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 축복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하늘에 있는 그 약속으로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들을 6절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일꾼이 되었다고요? 왜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고요. 또 뭐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맡게 된 일꾼의 역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신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2절에 봤었던 뭐랑 같나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아까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의 청지기.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의 청지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이 되게 하신 것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일꾼이 된 것 감사하세요? 도망치고 싶으세요? 네? 감사하세요? 도망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은혜라고요. 은혜. 은혜란 건 어때요? 내가 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간신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만큼 주시나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릇이 더 컸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 좀 더 주세요. 저 은혜 모자라요. 더 많이 주세요, 은혜를.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좋으시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 받는 거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잘 아시죠?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우리 바다에도 그런 바다가 있잖아요. 어떤 바다요? 사해. 그거는 물이 어때요? 물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계속 들어오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물이 썩습니다. 거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이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사해바다처럼 썩고 냄새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은혜가 내게 받은 그 은혜, 크신 은혜를 누구에게 돌려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은혜를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만 있고 보관만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받으려고 애쓰기만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우리는 뭐 하기에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일꾼은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인, 사환, 일꾼, 사자, 사역자, 집사.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로 이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어떤 소식인가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누구만 알고 있으면은, 나만 알고 있으면은, 나만 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요일 날에 빼빼로 데이 때 선생님들께 빼빼로 돌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빼빼로 돌리면서 초대장을 드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빼빼로를 그렇게 초대장을 돌렸던 것이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내 양심상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맡기신 이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전까지도 있었죠. 생각만 했었죠. 근데 수많은 핑계들, 사람들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하답자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들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여기서 끝이겠구나, 그리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러면 안 되겠다. 사이바처럼 은혜를 간직하고 내놓지 않으면은 결국 내 신앙은 여기서부터는 결국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복음 집회가 벌써 이번 주 금요일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마 이웃들, 친구들, 또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서, 전도도 결국 믿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선물을 전달하는,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우리 완주 봉동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